우공이산이라고 하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우공이산, 우공, 즉 어리석은 노인이 산을 옮긴다라는 의미인데, 이 고사성어는 중국의 고전 철학서인 열자의 탕문편에 나오는 이야기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옛날 중국에 90세가 다 된 우공이라고 하는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 집 앞에는 태행산과 왕옥산이라고 하는 큰 산이 가로막고 있어서 통행에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우공은 저 집 앞에 있는 두 산을 내가 깎아서 평평하게 만들겠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선언을 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아이고, 살 날도 얼마 남지 않은 노인네가 무슨 산을 옮기겠다냐 비웃으면서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때 우공은 이렇게 당당하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죽으면 내 아들이 하고, 아들이 죽으면 손자가 하고, 손자가 죽으면 중손자가 대를 이어가면서 계속 흙을 퍼낸다면 언젠가 저 산들도 평평해질 게 아닙니까? 과연 그 후에 태행산과 왕옥산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우공이라는 노인이 호언장담한 대로 우공과 또 그 후손들이 대를 이어가면서 태행산과 왕옥산의 흙을 퍼냄으로써 마침내 고다란 두 산이 사라지고 평지로 변했을까요? 어찌되었거나 이 두 산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우공이산이라고 하는 말이 생겨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태행산과 왕옥산이 사라진 건 맞는데 우공과 그의 후손들이 옮긴 게 아니고 우공의 끈기와 의지를 보고 감동한 천재, 즉 하나님께서 두 산을 옮겨주셨다라는 말이 전해지고 있답니다. 이와 유사한 고사성어도 있습니다. 마부작침. 중국 당나라 때 시인이었던 이백. 이백은 젊은 시절에 자신의 타고난 천부적인 재능만 믿고 학문을 멀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이백이 길을 가다가 한 노파가 커다란 쇠뭉치 도끼를 갈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궁금하게 생각한 이백이 노인에게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아니, 그 도끼를 왜 갈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노인이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이 도끼를 갈아서 바늘을 만들려고 그런다오. 노파의 말을 들은 이백은 감동했다고 합니다. 저 노파도 저렇게 끈질기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내가 어찌 학문을 포기할 수 있겠는가? 그날부터 이백은 마음을 고쳐먹고 학문에 전념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훗날의 위대한 시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뭐든지 빠른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빠른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컴퓨터가 눈부시게 발전하게 되면서 뭐든지 속도감 있게 진행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옛날에는户籍등본, 주민등록등본 이런 서류들을 발급받으려면 직접 읍사무소,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컴퓨터를 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집에서도 컴퓨터에 접속해서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은행 업무, 은행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스마트폰으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처럼 편리한 시대가 되어 좋긴 한데 한편으로는 안타깝고 불안한 점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점점 조급해지고 참을성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느긋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걸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줄을 서서 정해진 자기 순서를 기다리지 못하고 어떻게 했었든지 앞질러 가려고 혈안이 됩니다. 때로는 웃돈을 주고서라도 좋은 자리를 먼저 차지하려고 합니다. 모든 게 빨라진 속도감 있는 세상 가운데서 만약 자신이 늦는다면 낙오할 거라고 하는 불안감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그렇게 후다닥 급하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랜 세월 힘써서 노력하고 오래 참고 견딜 때
비로소 후세에 길이 남을 업적을 쌓을 수 있습니다. 인생이란 뭘까요? 자신이 어느 분야에 몸담고 있든지 거기에서 자신만의 업적을 쌓아가는 것, 죽는 그 순간까지 인내하며 공든 탑을 쌓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본문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인내에 관하여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 화면을 보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오늘 본문 바로 앞에서 야고보는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쌓은 부자들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말세에는 하나님께서 그런 부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경고를 했는데, 오늘 첫머리를 보면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말세에 관해서 말을 좀 이어가겠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라고 말합니다. 형제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지체들을 향해서 길이 참으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길이 참는다는 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헬로 마크로 뒤메오라는 말을 번역을 한 건데요, 이 말은 길다, 또 멀다, 지루하다라는 뜻을 가진 마크로스라고 하는 말과 마음, 정신을 가리키는 뉘모스라는 말이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오래 견디다, 오래 참다, 인내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오래 참는 좋은 모델로 농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농부는 열매를 바라면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릴 때까지 오래 참고 기다린다고 말합니다. 씨를 뿌리고 나면 그 씨가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도록 비가 촉촉하게 내려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야말로 금상첨화일 겁니다. 그런데 이른 비는 뭐고 늦은 비는 뭔지 아십니까? 이른 비, 씨를 뿌릴 때 내리는 비를 이른 비라고 하고요, 늦은 비는 추수할 무렵, 추수를 앞두고 내리는 비를 늦은 비라고 합니다. 씨를 뿌릴 때 내리는 비라면 봄철에 내리는 비겠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을에 내리는 비를 이른 비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서는 가을에 씨를 뿌리기 때문입니다. 추수는 봄철에 합니다. 우리하고는 정반대로 봄철이기 때문에 봄철에 내리는 비가 늦은 비입니다. 그런데 비는 우리가 원할 때 내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기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제때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부의 가슴은 타들어갑니다. 그런데 다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땅을 파고 물을 끌어올리지 않는 한 다른 방법이 없으니 농부는 그저 기다려야만 합니다. 그런데 농부는 열매를 바라고 기다린다고 말합니다. 농부에게 있어서 열매란 수고의 결실입니다. 농부가 수고의 결실은 열매를 바라고 오래 참는 것과 같이 우리도 주님이 재림하실 그날을 소망하면서 인내해야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농부가 한 해 동안 열심히 땀을 흘려 수고할 때 열매라고 하는 결실을 얻을 수 있는 것과 같이 우리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성도답게 살아갈 때 기쁨으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야고보는 8절에서 오래 참으려면 한 가지가 더 필요하다고 말하는데, 마음을 굳건하게 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굳게 한다라는 말은요, 헬라어 스테리주라는 말을 번역을 한 겁니다. 고정시킨다, 단단하게 붙잡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오래 참고 기다리기 위해서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단단하게 고정시켜야만 한다는 겁니다. 만약 이렇게 수고하다가 이거 그냥 헛고생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들 때, 이런 의심이 들 때 우리가 계속 오래 참을 수 있겠습니까? 포기하기 쉬울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굳건하게 해야 오래 참고 견딜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서로 원망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그래야 심판을 면할 수 있다고,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신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 오래 참고 견디라 한다라는 말을 하다가 갑자기 서로 원망하지 말라는 말을 하는 걸까요? 원망한다고 번역한 헬라어는요, 스테나조란 말인데 신음하다, 탄식하다, 근심하다, 투덜거리다, 비판한다 이런 뜻을 가진 말입니다. 원망이든 탄식이든 근심이든 상대방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서로 원망하는 것을 심판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오래 참아야 한다고 말하다가 서로 원망하지 말라고 말하는 거나 아니면 원망하는 것을 심판과 연결시키고 있는 것이나 우리는 금방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래 참는 것과 서로 원망하는 것은 병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함께 갈 수가 없죠. 서로 대척하는 것입니다. 오래 참기로 했다면 서로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유가 뭡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게 있기 때문에 원망합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게 있다고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그게 오래 참는 겁니까? 그건 오래 참는 게 아니지요. 그러므로 오래 참으려면 원망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은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서로 원망하는 게 왜 심판의 대상일까요? 상대방을 원망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오직 상대방 탓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건 오로지 당신 탓이야, 당신 때문이야 라면서 상대방을 원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이 그래요, 그거 제 탓이네요 이렇게 받아들일까요? 무슨 말을 그렇게 하느냐? 이 문제가 어떻게 오로지 내 탓이냐? 당신 잘못은 없느냐? 이렇게 반발할 겁니다. 즉 서로 원망하는 것은 책임을 상대방에게 미루는 태도이고 그래서 싸움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계명이 뭡니까? 주님이 새로운 계명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계명이 뭘까요? 헬라어 엔톨레라고 하는 말을 번역을 한 건데요, 명령이나 지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은 주님 우리에게 주신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은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하는 주님의 명령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서로 사랑하기는커녕 서로 원망을 하고 있다? 이건 주님으로부터 심판받을 일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서로 원망하지 말아야 심판을 멸할 거라고 하는 말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심판주인 주님께서 문 밖에 서 계신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원망할 때 주님이 즉각 심판할 거라고 하는 말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아라. 앞서 야고보는 농부를 오래 참음의 모델로 제시를 했는데 이번에는 선지자들을 본받으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사명을 받은 선지자는 고난을 만났다고 해서 피하거나 숨으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참고 견디면서 오래 참으면서 담대하게 사명을 감당할 것입니다. 그러다가 순교하는 선지자들도 많았습니다. 야고보가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고 말한 이유는 뭘까요? 앞서 농부는 장차 얻게 될 열매를 바라며 오래 참는다고 말했는데 선지자들은 어떻게 고난 앞에서 오래 참을까요?
사명감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나에게 맡겨주셨는데, 나를 택하셔 세워주셨는데, 나는 이 고난을 참고 견딤으로써 끝까지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즉 야고보는 사명감으로 고난도 오래 참고 견디는 선지자들을 본받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 11절, 오늘 본문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인내함으로써 복을 받는 사람을 보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야고보는 인내함으로 복을 받은 사람 가운데 욥을 증거로 제시합니다. 욥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가 보면 엄청난 고난을 끝까지 참고 견딘 욥은 하나님으로부터 마지막에 세 가지의 복을 받습니다. 첫 번째 복은 재물의 복이죠. 하나님은 욥에게 이전보다 갑절의 재물을 허락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자녀의 복입니다. 물론 욥은 본래 7남 3녀의 자녀를 두고 있었는데 고난 이후에도 똑같은 7남 3녀를 얻었지만 성경을 보면 그의 세 딸은 세상에서 가장 아리따웠다고 말하면서 자랑스러운 그 세 딸의 이름까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여미야, 구시야, 게렌합북입니다. 세 번째 욥이 받은 복은 장수의 복입니다. 욥은 자녀 손들을 4대까지 보면서 행복하게 살았다고 말합니다. 야고보는 형언할 수도 없는 고난을 끝까지 참고 견딘 욥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허락하신 사례를 소개하면서 가장 자비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은 오래 참고 견디는 자에게 반드시 복을 주신다고 강조합니다. 오래 참는다, 이거를 한자로 표현한 말이 인내라는 말이죠. 인내라는 말을 한자로 풀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자는 칼날 도자와 마음 심자가 결합한 형태입니다. 칼날의 아픔을 견디는 마음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심장을 찌르는 듯한 아픈 감정을 견딘다라는 상형 문자가 인자입니다. 자, 내자는 이을이자와 마디촌자가 결합된 형태로 이 이자는 사람의 턱수염을 형상화한 것이라고 합니다. 턱수염처럼 이렇게 늘어진 게 생겼죠? 그렇게 보이죠? 내자는 고대에 있었던 형벌 가운데 하나를 표현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 형벌은 뭔가 하면 턱수염을 뽑아서 고통을 주는 그런 형벌이었다 합니다. 그러니까 뭐 좀 따끔따끔하고 아프긴 했겠지만 뭐 그렇게 무거운 형벌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이 내자는 아프지만 참아야 한다라는 의미에서 견딘다라는 뜻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인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사람마다 다 다른 생각이 떠오를 겁니다. 저는 어려웠던 시절, 또 고생했던 시절이 떠오릅니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에 진학했을 때 처음 한 학기 동안은 친척 집에 얹혀 살았는데 한 학기 동안 지내다 보니까 도저히 그렇게는 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2학기부터는 방 한 칸을 얻어서 자취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가 제 방, 새로 오던 제 방에 써붙여 놓았던 글자가 바로 인내라는 글자였습니다. 모든 걸 참고 견뎌야만 할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말 외에는 저에게 소망을 줄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즐겨 애송하던 러시아의 시인, 소설가, 극작가인 알렉산드르 푸시킨이 쓴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라고 하는 시도 벽에 써붙여 놓았었습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라. 슬픔의 날을 참고 견디면 반드시 기쁨의 날이 돌아오리니 마음은 미래에 사는 것, 현재는 항상 슬픈 것, 모든 건 순식간에
지나가고 지나간 것은 그리워지나니. 그때 만약에 제가 어려움을 참고 견디지 않았더라면 달이 휘영청 밝았던 어느 날 밤 달을 바라보면서 차라리 그냥 내려갈까? 시골으로 고향으로 내려갈까?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 생각대로 실행에 옮겼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상상을 해보면 그래도 그때 참고 견뎠던 게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오래 참고 견디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고 믿음도 오래 참고 견디는 게 복입니다. 우리 선조들은 결혼하면 100년 해로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지만 요즘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드뭅니다. 그리스도인이든 비그리스도인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혼율은 세계적으로 상위권에 속합니다. 심지어 요즘은 황혼 이혼이라는 말도 생겨났습니다. 20년 이상 오랫동안 함께 살아온 부부들이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 헤어지는 그 말이 바로 황혼 이혼입니다. 요즘은 변호사들이 참 많죠. 많아도 너무 많은데 그렇다 보니까 이혼 전문 변호사가 연예인처럼 인기를 누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쉽게 이혼하는 시대가 되다 보니 참는 게 미덕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보면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 취급을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오래 참고 견디는 게 복이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으니 저 또한 시대에 뒤떨어진 목회자가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라도 제가 그런 소리를 듣게 되더라도 개의치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래 참고 견디는 게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오래 참고 견딜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비결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확실한 소망을 품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1970년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교 심리학과 월터 미셸 교수는 유아원에 다니는 4살에서 6살까지의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심리학 실험을 하게 됩니다. 유아원 교사가 아이들을 한 명씩 방으로 데려간 다음에 마시멜로라고 하는 아주 달콤하고 맛있는 과자를 한 개 접시에 올려놓고서 이렇게 어린아이에게 말하도록 했습니다. 선생님이 잠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 텐데 그때까지 이걸 먹지 않고 기다리면 한 개를 더 줄 거야. 그런데 기다리지 않고 이걸 그냥 먹어버리면 그걸로 끝이야. 이렇게 말하고 선생님이 방을 나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이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관찰하는 실험이었습니다. 어떤 아이는 선생님이 나가자마자 마시멜로를 먹어버렸고 어떤 아이는 몇 분간 먹고 싶은 거 참고 참다가 결국 참지 못하고 마시멜로를 먹었으며 또 어떤 아이는 선생님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약 15분 동안을 기다렸다가 마시멜로를 한 개 더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실험은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그 이후에 실험에 참가했던 이 아이들을 추적 관찰하는 것이었습니다. 연구팀은 20년이 지난 뒤에 실험에 참가했던 아이들이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추적해서 발표를 했는데 유혹을 좀 더 오래 참았던 아이들은 청소년기에 학업 성적이 우수했고 좌절과 스트레스를 견디는 힘도 강했으며 체질량 지수, BMI라고 하죠. 체질량 징수도 정상 범위에서 잘 유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어린아이들이 맛있는 마시멜로를 먹지 않고 15분 동안 참고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눈앞에 있는 마시멜로를 먹고 싶은 생각은 굴뚝 같았지만 15분 동안 참고 견딘다면 하나를 더 먹을 수 있다는 희망이 그 아이로 하여금 오래 참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오래 참고 견디려면 확실한 소망을 품고 있어야 합니다. 5년 후에 우리 집, 내 집에 들어가서 살자라고 하는 확실한 소망이 있을 때
먹고 싶은 건 덜 먹고 즐기고 싶은 것 억제하면서 근검 절약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무작정 절약하자라고 말한다면 오래 갈 수 없을 겁니다. 목표로 삼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확실한 소망이 필요할까요? 멀리는 천국에 가서 주님과 더불어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 가까이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교회다운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런 확실한 소망을 품고 있는 사람은 오래 참고 견딜 수 있습니다. 세속적인 욕망을 따라 사는 걸 절제할 수 있고 경건한 삶을 실천하며 사는 게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참고 견딜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에게는 끈기가 부족합니까? 작은 어려움에도 쉽게 좌절합니까? 여러분 마음 안에 소망이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확실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눈앞의 어려움에 연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오래 참고 견디려면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프랑스의 철학자요, 수학자요, 물리학자였던 블레이즈 파스칼은 그에 져서 방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자연 속에서 가장 약한 존재, 갈대보다도 더 약하다. 그러나 그는 생각하는 갈대다. 인간을 죽이는 데는 우주 전체가 무기를 들 필요도 없다. 그러나 그가 죽는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우주조차도 모르는 일이다. 인간은 지구상에서 생각하는 능력을 가진 존귀한 존재지만 갈대처럼 흔들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도 하다는 말입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은 시시각각 갈대처럼 흔들립니다. 오죽하면 급하게 화장실 갈 때의 마음과 다녀온 뒤의 마음이 다르다고 말하겠습니까? 1969년, 어쩌면 그때 태어나지 않은 분도 많으실 텐데 5살 난 꼬마 박혜령이라고 하는 꼬마가 부른 노래가 전 국민이 따라 부를 만큼 유명해진 적이 있습니다. 바로 검은 고양이 네로라는 노래입니다. 제가 불러볼까요? 그대는 귀여운 나의 검은 고양이, 새빨간 리본이 멋지게 어울려. 그러나 어쩌다 돌아져 버리면 얄밉게 할 귀여서 마음 상해요. 검은 고양이 네로 네로 네로, 귀여운 나의 친구는 검은 고양이 네로 네로 네로, 이랬다 저랬다 장난꾸러기 랄랄랄랄랄라 랄라. 맨 끝에는 예옹 하고 끝납니다. 이 노래는 본래 이탈리아에서 발표된 창작 동요라고 합니다. 그런데 발표하자마자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번안해서 소개를 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가 소개한 검은 고양이 네로는 일본이 번안한 것을 거의 그대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네로는 네로 황제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요, 이탈리아로 검다라는 뜻입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건 검은 고양이 네로가 하는 짓입니다. 사람이 이랬다 저랬다 하면 되겠습니까? 오래 참고 견디려면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굳건하게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분명해야 합니다. 또 삶의 목표도 분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성도답게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다라고 하는 목표가 분명해야 합니다. 또 마음을 함부로 쉽게 바꾸지 말아야 합니다. 시류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분위기에 따라서 누군가의 속삭임을 듣고서 마음을 바꾸는 것은 신중하지 못한 너무 가벼운 처신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소남이니라. 마음을 지킨다는 게 뭘까요? 흔들리지 않도록 마음을 굳건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마음을 굳건하게 세우지 못한다면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 못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세 번째, 오래 참고 견디려면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누군가를 원망하는 것은 자기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입니다. 이 모든 게 다 내 탓이다라고 말할 용기가 없어서 너 때문이야 라고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원망하는 것은 부정적인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상대방의 좋은 점, 잘하는 것을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고 나쁜 점, 부족한 점, 잘못한 것을 찾으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원망하는 것은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한다면 얼마든지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용서할 수 있는데도 사랑은 없고 미워하는 감정만 남아있으니 트집을 잡거나 비난하는 데만 목소리를 높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망은 반드시 부정적인 반응을 불러옵니다. 원망하면 상대방도 원망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마침내 파국으로 치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누군가를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우리는 오히려 그 사람에게서 칭찬할 거리를 찾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내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랑하고 용납할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바로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렇게 오래 참고 견디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복을 내려주실까? 매사 평안하게, 형통하게, 감사하며 살 수 있는 복을 주실 것입니다. 야고보는 농부의 오래 참음을 예로 들었지만 농부만 오래 참습니까? 세상에 오래 참지 않고 되는 일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천국을 향하여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오래 참지 않고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습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오래 참고 견딜 수 있을까요? 첫째, 확실한 소망을 품고 있어야 합니다. 소망은 오래 참음의 원동력이기 때문에 소망이 없이는 오래 참고 견딜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삶의 중심을 잡을 수가 없고 그런 상태로는 오래 참고 견딜 수가 없습니다. 흔들리지 않은 굳건한 마음을 가질 때만 오래 참고 견딜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원망은 마귀가 심어주는 감정이기 때문에 오래 참기는커녕 우리의 믿음을 허물어버리고 관계까지 망가뜨릴 뿐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처럼 오래 참고 견디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은 우리 삶에 평안함과 형통함을 주실 것이고 우리는 보험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와 같이 오래 참고 견디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모두 오래 참고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서